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데 수많은 것을 필요로 하고 있지요. 그것이 유형이든 무형이든지 그 종류를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누구나 받고 싶어 하고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바로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구절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모양대로 지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사자는 사자같이, 독수리는 독수리같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만큼은 사람같이 짓지 않고 하나님처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으로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또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희한하게도 사랑은 먼저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많이 받으면 많이 하고 적게 받으면 적게 하고 받지 못하면 자기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의 어린 시절부터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는지를 조사하는데 많은 경우에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던 경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요즘에 이 자녀 학대, 때로는 살해까지 하고 죽도록 또 방치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뉴스에 자주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부모도 어린 시절에 자신들의 부모들에게 학대와 방임을 당하고 성장해온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 그래요. 예전에 몇 년 됐습니다마는 초등학생 시신훼손 유기 사건의 범인으로 붙잡힌 아이 아버지는 나도 초등학교 때부터 친어머니로부터 체벌을 많이 받았고 다친 경우도 있었지만
병원에 간 적은 없었다 하고 고백을 하더랍니다.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에 사랑할 줄 몰랐고 그 결과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러고 나서도 죄의식이 별로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도 그와 같이 사랑하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달라서 거룩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는 편애가 없고 구별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인간의 사랑은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나도 싫어하고 미워해요. 그것이 인간의 본바탕이고 세상에서 벌어지는 사랑 도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구별함이 없이 만민을 다 사랑하세요. 어떤 사람은 돈 많고 지위 높은 사람만을 사랑하는데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거꾸로 그런 사람을 증오해요. 그래서 가난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만 골라서 사랑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렇게 온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리마태나 삭개오 같은 타락한 부자도 사랑하셨고 실력과 권력을 갖춘 상류층의 고상한 지식인이었던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버림받은 사람도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운물가에서 만난 남편이 5이나 되는 여인을 사랑하셨고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가장 아끼는 것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봄으로써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것에서 우리는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범죄하고 합당치 못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낌없이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 없는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여 죽이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에 외아들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자격 없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외아들을 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희생 없는 사랑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적입니다. 말만 앞세우는 분이 아니라 행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에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 홍해를 갈라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여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하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타는 풀무불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로 그친 것이 아니라 사자를 보내셔서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않게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사랑해 주신 것은 바로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즘에는 뭐든지 현금으로 달라 그래요. 돈이 그만큼 소중한 거죠. 우리의 삶에서 참 돈은 참 소중하고 이것이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렇다고 죄인들에게 돈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까요? 명예, 권력 역시 좋은 것이지만 죄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를 용서받는 일이죠. 오직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죄를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요, 이 땅에 보내신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걸 다 아시잖아요. 온갖 모멸, 멸시, 수치를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으시면서 피가 다 흘러서 마침내 목숨을 잃을 그 순간까지 자기를 희생하며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행동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탤런트였던 김자옥 권사님이 2014년 11월에 63세로 소천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한 사랑을 표시하면서 슬퍼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신앙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이 살아계실 때에 사랑의 교회 권사님으로 계셨는데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알게 됩니다. 이분이 20대에 인기 탤런트로 성공해서 돈과 명예를 다 얻었지요. 저도 이분이 처음 TV에 나올 때 기억이 되는데 정말 그 주연을 많이 맡았죠. 그런데 그것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세상의 허무함과 막연한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했는데 기독교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나마 학교에서 배운 것이 있어서 지옥 갈까 봐 못하고 결혼이라고 하는 탈출구를 얻었는데 그나마 3년 만에 실패하고 다시 절망에 빠졌다고 그래요. 1년 후에 재혼을 해서 불교가 센 집안에 시집을 갔는데 어느 날 무서운 꿈을 꾼 다음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학교 다닐 때 가지고 있던 성경을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시집가서 남부러울 것이 없던 언니가 자살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랐는데 그때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하고 부르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 나와서 사랑의 교회에서 모든 예배와 훈련에 열심히 참여하고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또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아기가 들어서지 않는 것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자반 훈련 중에 기도원에 따라가서 아기를 달라고 기도를 하고는 임신했다는 소식에 이제 엄마에게 소식을 전화를 하고 친정집에 갔습니다. 그 친정집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같이 있는 것 같더래요. 안개같이 또 열기 같은 것이 자기를 싹 감싸 안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머릿속에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자호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날마다 너를 등 뒤에서 껴안고 다녔는데 아기가 없다고 뭘 그리 걱정을 했니? 이제 때가 돼서 너에게 아기를 준다.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기를 낳고는 이후부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하심을 확신하면서 자신 있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 김자옥 권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 삶에서 경험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넓고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아가페의 사랑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 사랑에서 벗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말씀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에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이 사랑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응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응답을 해야 할까요?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그 사랑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하겠지요. 또한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더 이상 죄 가운데 빠지지 말고 성결한 삶을 살려고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성도의 응답으로서 또 하나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도 실천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했습니다. 12절에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각한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일터와 사회 속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사랑보다 미움이 더 크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사랑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가 서로 미워하게 만듭니다. 미워하는 일은 전부 마귀의 일이에요.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어떤 나이 많이 드신 노인에게 어르신은 세상에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십니까? 물었더니 나는 하나도 없어 그러시더래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으십니까?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그랬더니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다 죽고 없어. 내 친구들은 모두 먼저 떠났거든. 한 사람도 안 남았어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대부분 사랑하는 사람과 미워하는 사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이 사랑하고 미워하는 일이 분명하고 객관적인 원칙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미워할 만한 것이 많은데도 사랑이 가고요. 어떤 사람은 사랑할 만한 것이 많은데도 괜히 미워지고 말아요. 정말 그런지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자의 그 약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곳에서는 또 말썽꾼이라고 또 미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미워하는 사람을 한번 잘 보세요. 장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든지 있지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려고 계획해서 사랑해 본 적이 있나요? 어떤 사람을 미워해야지 계획해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하시면 누구든지 사랑하게 됩니다. 또 마귀의 게임에 빠지면 누구든지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자기도 모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될 교회에서
사랑이 식고 미움이 난무한다면 그것이 마귀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에릭 프롬이라는 정신분석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 5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첫째, 사랑은 관심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있습니까? 그것을 너무 짜증내고 싫어하지 마세요. 사랑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랑과 증오의 증자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아닌 것은 관심이 아예 없는 것이 사랑이 없는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관심을 가질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속에 사랑이 조금이라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을 때는요, 옆에서 누가 죽어나가도 절대로 관심이 없어요. 사랑은 반드시 관심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랑은 이해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죽어도 이해를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사랑하면 그럴 수도 있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집 아들을 죽일 놈이라고 손가락질을 해도 그 아들의 어머니는 같이 덩달아서 죽일 놈이라고 하질 않습니다.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또 더 나아질 수 있는데 지금부터 기죽일 필요 없지. 이렇게 이해를 해준다는 거예요. 셋째는 존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인격을 존중하고 의견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주머니를 열어서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거저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사랑이고 사랑은 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책임지고 나선다는 거예요. 사랑을 할 때는 전부 내 탓이고 내 책임이라고 하면서 책임을 자기가 떠맡고 나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비판하고 말을 많이 하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 내 책임이다. 앞에 나선 사람만이 아니라 참여했던 나의 책임, 교인의 구성원인 나의 책임이다. 내가 책임지는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정에 좁게 봐서 가정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간의 사랑이죠. 부부간에 참사랑이 있어야 자녀들에게도 참사랑이 이루어지고 친가와 외가의 부모님들과 다른 형제들에게도 참사랑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교회에 오면 교인들에게 또 마을에 가면 이웃들에게 그렇게 표현되고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간에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언어 습관이라 그래요. 언어 습관. 서로 간에 가깝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말을 함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결국은 성격 차이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 이혼에 이르기도 합니다. 예전에 가정생활 주부 만족도라는 제목으로 리서치 조사한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아내들에게 남편으로부터 무슨 말을 듣고 싶으냐 이 질문에 대해서 통계를 내보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37.7%가 제일 듣고 싶어하고 오래 살자는 말이 15.8%, 고맙다, 수고했다는 말이 6.5%, 살림을 잘해주어서 고맙다 6%. 그러면서 이제 가장 섭섭할 때가 언제였느냐는 질문에는 장가 잘못 들었다, 내일에 신경 쓰지 말라, 이런 그 아내를 무시하는 말이 20.6%, 욕설을 하는 경우가 15.9%, 살림살이에 대해서 지적할 때가 9.8%, 친정 식구를 욕할 때 9.3%, 외모에 대해 지적할 때가 6.5%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 자신이 책임지려고 하지를 않고 아내 탓으로 자꾸 돌리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또 친정 탓으로 또 돌릴 때 그게 참 싫다는 겁니다. 섭섭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뒤집어 보면
남편들에 대한 아내의 태도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시집 잘못 왔다, 내대로 살 테니 내일에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을 잘하는 것이 사랑의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마음에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면 습관적인 말도 서서히 고쳐나가게 되는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고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남편이나 또는 아내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있고 애틋한 마음이 있고 진정으로 사랑하면 벌써 말투부터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부인에게는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다른 여자에게는 친밀하고 친절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어요. 진정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축소판으로 가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일은 이웃들에게, 교우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으면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하면 우리가 변하게 되는데, 첫째로는 그동안 사랑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욱 사랑하게 되고, 둘째로는 그동안 안중에도 없이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눈에 뜨이기 시작하고, 셋째로는 원수 같던 사람조차 사랑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본문 12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무슨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형제를 바라보고 그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요한은 이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총의 사랑을 받은 우리로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나서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랑에 감격하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 사랑에 감격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감각하거나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그런 사랑에 무감각하거나 배은망덕한 것은 마땅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라면 이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라면 마땅히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사랑의 빛을 받아 전달함으로써 우리도 형제에 대한 사랑을 마땅히 실천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